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한치 오차 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좀 편안했는데 역시 강단에 올라오니까 심장이 10배로 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님들 그리고 강석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행복한 일이고 기쁠 일이고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뜻이 분열되고 목표를 상실한 채 나아가는 공동체라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이죠. 무너지는데 서서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의 상황과 조건을 따져가면서 천천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무섭게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왜 무너질까요? 왜 무너질까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힘은 바로 이 하나됨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하나됨은 일을 진행되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올지라도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힘이 바로 그 하나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무리 많아도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서 힘을 잃어버리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교회와 공동체는 세상에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곳에 강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 기도와 헌신, 봉사로 지금까지 이 교회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이 되고 이 세상 속에 유일한 꿈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땅덩어리는 하나로 통일될 수는 있지만 이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로 통일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동독과 서도 지금 보면 땅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분열이 있고 불신이 있고 갈등이 있고 반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미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없는 하나됨을 어렵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두 번째는 그 힘과 능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쏟아낼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엇일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보통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 사용될 때에는 그분의 합당한 속성, 그분의 본질, 그분의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송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에서 나오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고 제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힘입니다. 열정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본질,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이 힘과 능력을 받아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영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육의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바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 어떠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힘. 그 힘은 우리에게서 또한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품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됨을 주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석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에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고 소금으로 살아내고 유일한 대안으로 살아내고 유일한 꿈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이유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귓전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백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고백하는 기도는 자녀의 삶 속에서 그 부모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어떤 고백들을 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말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죄를 덮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규칙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늘, 끊임없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항상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덮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고백은 다윗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겸손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정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 창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창조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단어를 아주 과감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이 죄를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죄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더욱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더욱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대 대원들이 나오셔서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전도대 모든 대원분들도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 바로 전도의 마음. 이 전도의 마음을 더욱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더욱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14절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서약을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를 지켜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바로 그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지켜내는 일, 그것부터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먼저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면 요셉이나 다윗, 다니엘,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를 빼놓고는 이들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가로워서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서 감사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괴롭고 가장 처절할 때, 가장 비참할 때,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쳐넣겠다고요?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공표한 조서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를 받아들고 바로 한 행동이 바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가장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오십니까? 내가 감사하는 일을 먼저 지켜나갈 때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조선 왕조를 보게 되면은 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4번의 왕이 바뀝니다. 4번의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매일같이 건져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감사의 고백을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를 찬송하며 전파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처절하게 사울 왕을 피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량한 신세만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앞을 가로막는 원수들은 많았지만 다윗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석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 주님을 노래하고 이 복음을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먹고 된 이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전파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홍해를 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듯이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분열과 반목과 미움과 이기적인 마음을 갈라놓아 우리 모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주를 찬송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강석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쏟아내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모두 다 하실 수 있죠? 네. 모두 힘써 나가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강석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강석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